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그런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뭔가 기뻐하고 뭔가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뭔가 내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더 잘 풀리고 더 잘 될 때에 참 기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잘되던 일들이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막히고 뭔가 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과도 별로 없고 또 이 뭔가 불행한 일, 뭔가 이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참 그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고 사실 매우 우울하고 또 슬프고 또 매사에 쭉 처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뭔가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지금 잘 풀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되던 일들도 잘 안 되고 뭔가 이 불행하고 뭔가 이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그 다음에 이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서 2년여 동안에 가택에 연금되어서 지내던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또 한편으로 보면 패배자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가택이 연금이 되어서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최악의 경우 이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듯 뭔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로 가는 이런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그 가까운 곳에 파송해서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생활하고 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인으로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아마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더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창기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주의 복음에 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그 핵심 두 집사가 있었죠.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집사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마음 앞에서 함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둘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뭔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분명한데 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 안에 있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의 일, 우리 행편을 보면은요, 도저히 기쁨이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지금까지도 막혀있던 일이 풀리게 되잖아요. 또 우리의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어렵고 그 풍랑이 큰 풍랑이 있는가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뭡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그 실패가 아니죠. 그 실패가 변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요소를 지금 말씀하면서 이것을 해서 바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말이 관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어떤 손해나 곤란을 당해도 나의 주장이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관용한다는 말 자체는요, 지금 나 자신을 핍박하고 나 자신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뭔가 경쟁자들이 많지만은요, 뭔가 그들에게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뭡니까? 존중해 주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관용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해요. 알게 한다는 말이 뭐죠? 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만 저 사람을 그냥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적대감도 없고 너를 뭡니까? 잘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은 입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용은 뭐냐면 내가 당신하고는 그 어떤 뭡니까? 대적하거나 또 당신하고는 싸울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을 품어주고 나는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리의 이 기쁨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뭡니까? 대적감, 적대감 때문에 아닙니까? 뭔가 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뭔가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죠. 똑같이 맞서지 않고 나는 당신과 싸울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당신과 더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때로는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귀한 음식을 한번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적대적인 감정이 없어졌으니까 서로가 뭡니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관용은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격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 갈등이나 이런 다툼은 뭡니까? 내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갈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 관용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런 마음을 다 없애고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뭡니까?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뭡니까? 호의를 표현할 때에 그러면 뭡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적대자가 없고 대적자가 없으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초대왕인 이 사울과 또 이 다윗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이 사울이 먼저 왕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자신의 신하였던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가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은 그만 이 열등감과 이 적대감이 생겨서 자신의 왕권 도전자로 그렇게 여기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이 대적자가 된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산으로 바위 틈으로 동굴로 피해서 살아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도망하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뭔가 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기까지는요 도저히 기쁨을 할 수가 없겠죠. 서로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이 다윗은 이 굴에 깊이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그것도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그러니까 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 그 후에 굴에서 나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왕이 굴에서 볼일을 볼 때에 자신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해치지 않고 살려보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이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보면 사울왕이 이 광야에 머물 때에 다윗과 그의 군대장관 아비사가 밤에 그들 모두가 잠이 들었을 경우에 들었는데 거기에 몰래 가서 사울왕의 창과 그 물병을 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뭡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요 얼마든지 죽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다윗은 멀리서 사울왕의 지난 밤에 일어난 일들을 전하면서 자신은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므로 뭡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나왔다. 또다시 그러니까 대적하는 마음,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이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면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뭡니까? 내가 적대감을 풀어주고 내가 먼저 뭡니까? 확신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살려보냄으로써 표현한 거지.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이 두 번째 대선이 결국은 뭡니까? 다윗의 진심이 통해서 사울왕이 스스로가 잘못했고 스스로가 범죄했음을 깨닫고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든 간에 뭔가 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를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되잖아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함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좋은 선물을 통해서라도 뭡니까?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나는 당신과 더 잘 지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어떻게든 보여줄 때에 이 적대감이 해소돼야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가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먼저 이렇게 관용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고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뭔가 기뻐하고 아무리 즐거워하려고 해도 웃으려고 해도 내 속에 염려가 있고 내 속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바깥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그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근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내 속에 근심이 있고 내 속에 염려가 많으면요 결코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근심이나 이 걱정이라는 말, 이 염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염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곳에 더 나오는데 보면은 이 염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게 바로 염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또 이 일이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큰 일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저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두가 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요, 앞으로 또 이 미래 일을 생각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근심이고 그게 바로 염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날을 바라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서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립보 교인들도 보면 아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던 거죠.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모두를 뜻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작고, 내가 정말 이 시시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또 어떤 일들을 보면 이 문제가 너무 커. 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것까지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의 사이즈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고 뭔가 합리적이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게 아뢰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이 아래라는 말이 한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알림. 마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는 뭡니까? 근심과 내가 이런 걱정이 있고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를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거죠. 나만 속으로 꿍꿍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따라서 이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때서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알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기도하지 않고 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이 점점 내 속에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근심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다짐하기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까 염려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쪼개진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심 걱정이 없도록 쪼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요, 이 군사적인 용어였어요,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주변에 이 이방인들, 야만들로 빙 둘러싸여 있는데, 이 군사들이 이 빌립보를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그 야만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셔서 그 어떤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집니까? 뭔가 이 경제적인 것, 뭔가 이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뭔가 황폐해지니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보면은 그 병원에 가면은 크고작은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시민성이라. 마음이 이미 병들이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것 때문에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온다고 얘기하죠. 근데 되게 보면 스트레스성. 저도 이 구안화사를 좀 심하게 알았었던 적이 한 15년 전, 20년 전 됐는데 그때도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보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병도 오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마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이런 근심이나 염려가 있다면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평안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